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볼 것을 약속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설교 말씀 더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2배 이상 자라게 해주세요라는 단순한 뜻도 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갑절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상속에 많이 쓰였어요. 상속의 언어인데 아버지의 산업을 잇는 장자들이 상속권을 이제 받을 때 항상 갑절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서 능력을 이어받기 원하는 표현이죠. 이게 좀 공교롭게도 엘리야의 기적이 열왕기 상에 8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이 열왕기 하에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좀 어떤 성경이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신경 써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엘리야의 기적이 8가지 이상이었을 것이고
엘리사의 기적도 16가지 이상이었을 텐데 이렇게 좀 뭔가 성경이 어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되게 좀 잘 살펴서 기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막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듣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엘리사가 이제 3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받고 짓밟힘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잘 작성을 해서 글을 잘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듯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기적들이 이렇게 수없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갔던 것이고, 그 기적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막 별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들은 놀라운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직위를 계승받은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한번 갈라진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왜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을까? 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정복되지 않았던 가나안과 같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실상 영적으로 황폐화됐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이외에 곰을 불러내서 뭐 베델의 불량배들을 이렇게 엘리사를 모욕한 베델의 불량배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기적도 있고요. 뭐 수냄 여인이 나이든 여성이 아이를 낳은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기름이 많아지는 기적, 보리떡 20개와 자루 하나 분량의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 예수님의 기적들과 굉장히 유사한 기적들이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졌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고난에 빠진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기적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엘리사라는 기적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냥 땡 잡았다, 기름이 많아져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이런 내용 이상의 것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 이 엘리사가 받은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에요. 더 이상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하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사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그런 수많은 성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정점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루트들이 다 있지만은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과 권력이라는 것으로 다 통칭되는, 치환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항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같아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지력이 뛰어나든지 일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서 직업적으로 인정받고 잘 삽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이 저 같은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적용해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나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커지거나 그런 문제죠. 그 교회의 크기가 크냐 작냐가 사실 목회자들에게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또 돈이랑 상관이 아주 많아요. 권력과의 상관관계도 커요. 지금은 제가 뭐 아직 그래도 제가 청빙을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거나 뭐 개척을 하거나 하려면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덜 때묻었고 아직은 그래도 더 순수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훈련 같은 그런 컨텐츠 개발해서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죠. 이제 막 가르치고 이렇게 점점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직업적으로 커리어를 밟아 나가면서 승진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2020년에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S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 병원에 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치유를 시켜서 그분을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낫게 해서 그런 기적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면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사람한테 한 1조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낫게 해주는 하메남 목사라고 소문이 나면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고 막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목회 활동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저 강원도에다가 땅 몇백만 평 딱 사놓고 거기다가 교회 큰 거 하나 지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그분들 오라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전국에서 다 오겠죠.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과 제 눈앞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안수 기도한 다음에 병에 걸린 분들 다 치유받고 그럼 어떻게 되죠?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살맛이 아주 신명나게 나겠죠. 물론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제 욕심이잖아요. 욕심으로 이렇게 욕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무엇을 받길래 변화산에서
변형 대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양 옆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다. 예수님 옆에. 그 정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 굉장히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막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워드려서 내가 또 그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받길래 저 그냥 그 변화산이라는 것이 그냥 사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산이거든요. 돌산이에요, 돌산. 뭐 나무도 뭐 제대로 없고 그냥 돌로 이렇게 이루어진 산인데 저 여기다가 그냥 집 짓고 그냥 여기 주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돌산 위에다가 그 황폐한 곳에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늘의 것을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관심 있는 게 여러분의 연령대, 직업적 성취, 사회적 성공, 이성교제, 결혼, 권력, 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좀 컬러가 다 다르겠지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질 정도, 그런 거 별로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 신비한 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비전, 영상에 좀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그런 상상력을 넓혀서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죽어 있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 같은 이런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을까?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사의 뜻에 합당한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하메남이라는 사람한테 주시면 그건 하메남의 뜻에 따라서 이용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 당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약한 사람들이 사실 병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받았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막 싸웠다고 한강물 갈라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또는 내가 전에 좀 마음에 품었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온갖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나한테 빠져들게 만들면 좀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한 20년 된 영화인데 저 최신 영화도 많이 봐요. 근데
20년 오래된 영화도 많이 보거든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 주연의. 그 영화가 사실 그건 거예요. 만약 그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사람들이 엘리야의 기적을 볼 때, 야, 막 갈멜산에 막 불이 떨어지잖아요. 막 저 바알 선지자들은 막 몸에 상처를 내고 막 난도질하고 막 발광을 해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부르짖었더니 그 한마디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진짜 대단하다. 불쇼 이거 내가 살면서 내 아들 내 손자도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 현상 자체의 놀라움만 생각했겠지만 엘리사는 그 일을 행하시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울인 성경을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다 치유 또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많이 행하신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 원래 이렇게 뭐 선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처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어린아이를 치유하게 된 계기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길거리에서 그 예전에 또 얼마나 또 의학의 혜택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의학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막 길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배를 막 움켜쥐고 너무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순간 그냥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한데 저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하고 정말 내 자식처럼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 가운데 그 아이에게 그냥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생긴 첫 번째 기적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당겨와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떤가? 지금 저는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 너무 잘 돌아가고 그냥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뭐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은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점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제 앞에서 당장 이 놀라운 기적을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이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속 슬픔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감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너무도 많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도 더 강력하고 더 힘있는 주장들이, 더 매력적인 것들이, 그것들이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말이, 세상의 언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리로 느껴질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린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어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영적인 형제자매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옳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하라고 힘있게 우리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속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작은 변화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내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목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정성을 모아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린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청년인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저희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옆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God bless you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d bless you. 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 시작할게요. 네, 먼저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라서 이곳이 아니라 이 신관 2층에 있는 다목적 홀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1시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시니까 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연합 예배 주일에는 공식적인 조모임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조모임은 없고, 물론 뭐 사적으로 조모임은 우린 너무 모이는 게 좋다 하면 뭐 그것까지 말리진 않는데 공식적인 건 없고, 대신에 임원 리더 원래회가 있으니까 네,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 리더분들 이번 주에 리더 교육 조모임 준비하면서 이제 리더 교육 한 거 사진인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리더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 네, 많은 시간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서 이제 임하고 계시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올려보았습니다. 허락은 안 받았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를 하려고 해요. 성경 통독방. 네, 지금 계속 오픈 채팅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더분들에게 오픈 채팅이니까 링크 네,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고 시간에 하는 건 오늘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금요일마다 조톡으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넘겨주시면,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네, 이번 주는 임원 리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금 지침상에서 이렇게 모였긴 하지만 뭐 수칙 같은 거를 잘 지켜서 조금 더 안전하게 뭐 마스크 벗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를 같이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이거 정말 할렐루야인데 제가 광고를 매주 똑같은 광고 하는 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광고 이번 주에 4명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찬양팀이 부응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더 모집을 네, 하신다고 하셔서, 네, 여기 보면은 뭐 건반, 드럼, 일렉, 베이스, 싱어, 엔지니어, 모집 조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조 리더나 아니면 한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이것도 사실 허락 안 받고서 올린 거긴 한데, 저희 컴퓨터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컴퓨터실을 이제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주중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제 근데 컴퓨터실 잘 안 보이시죠? 컴퓨터실에 지금 책장이랑 무슨 책상이 왔는데, 이거 저희 박진영 자매가 그냥 기증하셨거든요. 진짜 예쁘고 쓸만한 건데 기증하셔가지고 어제 이렇게 전영서랑 여기 문동민인가요? 여기 임찬영. 네, 그래서 어제 열심히 진짜 저거 다 밀고 저기 막 다 갖다 놓고, 네, 끌차로. 그래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네,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모임 하는데, 혹시 오늘 처음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조모임 장소는 지난주랑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미하러 가실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셔서 우리 정리부터 할게요.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